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삶의 여정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그 길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된 자들은 모두 다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 1편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복 있는 사람은입니다. 히브리어의 에셰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셰르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Blessed is the person. 영어는 아주 조금 길게 번역이 됐지만 그냥 에셰르 이 단어는 복 있는 자. 그런데 단순히 그런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받은 자라는 뜻의 이 단어가 에셰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말하는 바로 blessed is the person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행복하다보다도 더 강한 의미가 있는 단어라는 거지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로서 어떤 권한을 부여받았거나 또 혜택을 누리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이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복권 당첨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또 잘해서 성공한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 쟁취하는 사람도 아니고 명예를 얻은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어디서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 그게 더 중요하죠. 남모르는 사람이 돈을 많이 입금을 시키잖아요. 내 통장에다가. 이게 복입니까? 옛날에는 복이었죠. 안 줘도 재판해야 되고 골치가 아파요. 지금은요, 돌려줘야 돼요. 더 무서운 건 만약에 범죄자에 의해서 그 돈을 본의 아니게 받아서 놨다. 그러면 공범자로 처벌을 받습니다. 다 준 게 아니잖아요. 길에 가다가 금덩이를 주웠다. 전에 같으면 주운 사람이 임자였어요. 그래서 둘이 가면 앞에 가는 사람이 죽었으면 반절을 나눠야 되고 뒤에 가는 사람이 죽었으면 다 가져야 된다. 이런 법 아닌 법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의 세상이었죠. 그러나 지금 아닙니다. 점유이탈, 횡령 미수죄 아니면 점유이탈, 횡령죄 이런 죄에 처벌을 받게 돼요. 왜 그러죠? 그 좋은 것인데 정상적으로 취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정당하지 못하면 그 법에 의해서 그걸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주운 걸 신고하면 그 값의 10에서 20%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만약 그것을 자기가 취했다 걸리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걸 주워서 갔다가 신고를 했는데 찾아가지 않으면 6개월 뒤에는 그 신고한 사람의 것으로 된다는 거죠. 그 정상적인 방법 아닌가요? 자, 좋은 것도 있지만 세상의 법에서 좋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하냐? 인간이 잠깐 뭔가 잘 돼가지고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 되는 것은 복 있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에 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일반적으로는 복이라고 하겠지요. 여기서 말하는 에셰르라는 단어, 바로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누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는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들자입니다. 악인들의, 죄인들의, 오만한 자들의,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렇게 계속 안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합니다. 부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도대체 악한 자들은 뭐고 죄인들은 뭐고 오만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 이 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악한 자들의 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꾀. 자,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악한 사람들한테 아니면 어떤 나쁜 사람들한테 거기에서 꾀를 부려서 살아나올 수 있어. 구사일생으로. 그걸 악한 꾀라고는 안 하겠죠. 목숨을 걸고 나오는데 거기는 어떤 꾀가 있어야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자,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악인들의 꾀라는 건요, 악한 사람들의 자문을 받는 것, 조언받는 것, 그들의 계략, 모략을 바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꾀라는 말은 나쁜 사람, 악한 사람들한테 잠을 받는. 죄송합니다. 강도나 도둑에게 조언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아주 쉽죠. 아니, 나쁜 사람, 살인자한테 조언을 받으면, 자문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악한들의 그런 모략이나 계략이나 그들의 악한 행동의 말들의 방법들을 따르지 아니한다. 더 쉽게 말하면 그들을 따라 걷지도 않으며 그렇습니다. 그 말은 그들 따라 행동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단순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하나 더. 죄인들의 길입니다. 이 죄인들의 길은요, 이 길이라는 게 뭡니까? 웨이를 말하지만 사실은 인생의 여정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삶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그 시간을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죄인들의 길이라는 건 죄인들의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처신을 말하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을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첫째는 진짜 범죄자들입니다. 범죄자들 따라가면 쓰겠어요? 안 되죠. 우리 지금 뉴스에 나오는 김아무개 씨, 이분이 직접 본인이 음주운전했으면 바로 신고하고 합의 봤으면 될 일을 갖다가 그 몇몇 연예인들이 자꾸 자기가 운전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운전했다고 그렇게 다 들통나가지고 그 안 좋은 것들만 따라서 오다가 글쎄요, 법에서 어떻게 될지 중형이 떨어질 거라고 말하지만 받아봐야겠지만 아무튼 이제는 더 이상 대중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좋지 않은 생활 방식을 왜 따라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들이라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쫓아가야 되죠? 남이 이렇게 하니까, 남의 부부가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것이 죄인의 길인가? 불신자의 길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아닌가?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인들의 생활 방식을 우리는 따라가지 않는 게 아니라 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지도 않는데요. 그들이 했던 모든 악한 행위와 태도를 흉내도 내지 않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모방범죄를 합니까? 심지어 자살까지도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다 좋지 않은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괜찮냐? 아무렇지 않아? 그 위험하고 중범죄를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도 한 발 더 앞서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라는 좋지 않은 모습, 세상 사람들이라는 믿음이 아닌 모습들, 그 세속적인 것들을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건 죄인의 길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입니다. 이 오만한 자는 뭐냐냐? 우리가 생각하는 뭐 교만, 오만인데 그것과는 또 다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 아니 오만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조롱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조롱한다. 이 조롱하는 자라는 뜻인데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앉아서 남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좌석에 앉지도 말라, 가지도 말라. 즉 누가? 복 있는 사람은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안 간다니까. 아니하고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좀 이해가기 위해서 설명하자면 복이 없으니까 가겠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것을 누리는 사람은 그런 거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좌석이나 그 사람들의 그 조롱과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자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따라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앉지도 않는다. 앉지도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오직, 이게 중요합니다.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법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오직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오직 즐거워하고 오직 주야로 밤낮 없이, 그 말이 아니라 틈만 나면 마음을 다하여 언제나, 항상 이런 뜻이에요.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언제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악인들을 쫓아가고 죄인들을 쫓아가고 오만한 자들을 쫓아갈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묵상이 뭡니까? 명상하는 겁니다. 저도 요즘에 특별철에 많이 암송했던 하나님의 말씀들 이렇게 되뇌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합니다. 누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보다 확실히 암기는 조금 늦은 것 같지만 퇴세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한 20절은 그냥 외웁니다. 그걸 누굴 대회 나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외웠던 거지, 묵상한다고 천국 가고, 암기한다고 천국 가고, 암기하지 않으면 그건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거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금세 우리가 세상에 있었던 생각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딱 정리가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정리가 안 돼요. 왜냐? 정답이 없잖아요. 노답이 인생은. 하나님 말씀이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도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 것을 받아서 누리며 사는 자들. 내가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건물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놀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산다요. 말씀 듣는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지겨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365가지요. 613가지 248 365랍니다.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우리가 꼭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들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운데요. 설교를, 말씀을, 성경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하죠. 아니 읽어봐야 좋지도 않은데 뭘 읽어주겠어요. 한 줄 읽으면 그냥 서너 달 읽으면 바로 덮어버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뭐예요? 믿음을 말하는 거죠. 눈을 뚝 부릅뜨고 읽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 복 있는 자,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에쉐르. 바로 그 사람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봐도 문자가 와도 기쁘고 즐거운데요.
우리 교회 출석을 하시는 분이지만 몇 분은요, 제가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그도 그 말씀이 거의 생활에 다 맞는 말씀만 된답니다. 그 말씀으로 기도한다고 하시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겠지요? 복 있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들은 받아 누리는 걸 하나님 주셨다라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가 또 증거도 합니다. 그게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잠 안 자고 하나님 말씀을 욕을 하는 게 아니지요. 에? 여러분 일을 하다가 막혀보십시오. 생각이 안 돼요. 성경을 보세요. 앉아서 짹짹거리고 커피 마시고 타면서 먼 산 봐라 멍 때리지 말고, 에? 쓸데없는 사람들마다 잡담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딱 펴놓고 잠을 보든지 시편을 보십시오 한번. 아니면 문자가 날아간 거 문자라도 보시고 오늘 말씀에 답이 없을까? 이리저리 전화해가면서 먼 국연여가 찬이라고 오만상이 잡다한 세상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그게 잘 될까요? 아닙니다. 어떤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명령, 여기서 넓은 의미, 아까 내가 유대인들은 613가지나 더 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명상하느냐, 바로 그것은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자냐 받지 않은 자냐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이 약한 자 세상에서 세속에서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삶의 지침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손해볼 일 없잖아요. 어차피 세상 사람들의 방법은요 2, 3은 6 뻔한 겁니다. 다 아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도 아직까지는 별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형량은 줄일란가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그는 그렇습니다. 그는 누구요? 복 있는 자 에세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렇습니다. 계절을 따라, 철을 따라, 봄, 여름, 가을이든 여름, 가을이든 가을, 여름이든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면 같으냐? 이런 잎사귀는 마르잖아요. 그래서 가을 되면 다 떨어지잖아요. 그 말은 납수가 마르지 않는 건 나무에서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받아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사철 언제나 열매를 맺기 때문에 마르니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에세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대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니까 세상은 아무래도 멀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는 열매가 항상 맺으며 잎사귀가 푸르르고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한데요. 제일 좋죠.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글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분별해야죠. 그건 명철이 필요합니다. 해내야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거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와 명철과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 묵상하는 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 여러분 일이 안 풀립니까? 일이 안 풀려요? 안 돼요? 계획대로 안 돼요? 그러면은 문제는 딱 한 군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요 방법이. 우리는 없다니까. 그게 뭔 일이든 자꾸 그 되지 않는 일에 뭔가 지금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지금 물 없는 데다 나무를 심겨놓고 계속 자라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거기다 나무 심어놓으면 뭐 돼요?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삶의 지침, 삶의 방법,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을 마시듯 의인은요, 하나님의 가르침 곧 말씀의 그 능력을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는 겁니다. 그의 능력과 그의 명령을 우리는 동시에 마시는 거예요. 손해볼 일 없지 않아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에쉐르로 살아간다는 것은 삶에서 누려야 할 복을 마땅히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시는 복은 받아야지. 왜 주는데도 안 받아요? 예, 본인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모든 일에서 다 잘 된다, 복을 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렇습니다. 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 여기서 겨는 우리나라 말로는 겨인데 원어에는 지푸라기입니다. 왜 가을에 이제 탈곡을 하고 나면 볏짚 가운데 지푸라기 하나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을에 돌풍 같은 거 불으면 그 지푸라기가 바람 따라가지고 막 날라서 어디 다른 동네로 가버려요. 네, 회오리 바람이에요. 바람 불면 지푸라기가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거를 이제 옛날에는 겨라고 했는데 겨가 아니고 지푸라기. 악인은 그렇지 않대요. 즉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살아가는데 악인은 그렇지 않대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모임에,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바람에 나는 겨와 뭐가 없습니까? 중심도 없고 또 바로 설지도 못해요. 중심도 없고 설지도 못하고 정착하지를 못해요. 뭐가 그럴까요? 그 사람 마음이겠죠. 나무는 이미 시냇가에 심어져서 물을 마시고 뿌리를 내리고 성장합니다. 뭘 말할까요? 믿는데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지 마는 건지 정반대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날리고 쓸모가 없어집니다. 결국 모아서 농부는 불을 지르게 되죠. 따라서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요, 지푸라기를 말했어요. 지피라고 말했습니다. 나무와는 반대입니다. 나무는 뿌리를 내려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풍요롭게 열매를 맺지만 이 지푸라기는 바람에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고통 가운데서 받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라는 뜻이에요. 견디지 못한다. 받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걸 정말로 죽지 못해서 견딘다라는 뜻이에요. 악인은 그렇대요. 여러분, 죽지 못해서 삽니까? 그런 말 쓰지 마세요. 그 악인들이 심판받는 거 같은 유사한 그 표현이에요. 에? 아니, 복 있는 자로 살아가야지. 내가 죽지 못해서 살아가면 쓰겠습니까? 그 있는 사람들의 입에 복록이라고 했는데 말을 잘해야지. 말을 잘못해갖고 있는 복도 다 소멸시키면 쓰겠어요.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곧 의인입니다. 한번 봅시다. 무릇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을 참여할 수 없다. 그 말은 하나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하나는 기쁨의 자리를 말합니다. 의인들이 있는 곳에 죄인들이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구분입니다. 구별입니다. 나눈 겁니다. 죄인과 의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자리도 다르고 일을 하는 자리도 다르고 나중에 죽어서 가는 그것도 다르고 다르대요. 뭐가 달라요? 마음의 중심에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한 사람은 기쁨과 감사로 밥 먹는 거고 하나는 이거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는 거고 먹고 살이 하니까 일이 하니까 먹는 거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그게 악인이요 의인이요 죄인이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요 인정하신대요. 인정하다라는 뜻은 원래는 인지하다, 알고 계신다. 근데 더 하나 뜻이 있어요. 보호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 인생길을 보호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간단해요. 왜요? 왜 갈까요?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모르신다는 겁니다. 아는지 않으신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그래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하나님도 모른 척 하셔요. 그건 누구예요? 우리 스타일로 살아가네요. 우리 사람 스타일은 뭐죠? 본질적으로 죄악의 스타일입니다. 그 죄를 좋아해요.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요 좋은 얘기 맴매다는 것보다 남 막 함께 앉아서 막 비난하고 막 함께하고 마녀 사냥하고 그걸 더 좋아해요. 프로테이즈로는 과반수 넘을 거예요. 재미없다고 합니다. 착한 일 하면. 왜냐? 착하고 선한 사람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다 걸리는 거야. 죄성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며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보호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몇 명 한두 사람 예를 들어봅시다. 자, 요셉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근데 보디발의 장군에 팔려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쉽게 말하자면 노예로 살게 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걸 물리쳤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는데 또 간수 때문에 꿈을 해몽하다. 그 꿈 해몽을 해서 외국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은 결국 순탄한 인생은 아닙니다. 이미 노예로 팔려갔을 때부터 그 인생은 고롭고 형들한테 날마다 쥐어박혀가 아니면 비난받고 조롱받고 놀림받고 미움을 받았어요. 미움틀 베기서. 그런데 왜 그가 의인이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내 직장 생활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하는 사업과 직장이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내 인생이 힘들고 내 가정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형통할 일이 없어요. 그건요 망통이에요. 망통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저는 망해봐서 알잖아요. 망해봤다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망한 거예요. 여러 얘기할 거 없어요. 뭐냐고요? 하나님 말씀 있는데도 난 불구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산 거죠.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하면 망해요. 왜 망하는 인생을 살아요? 교회 다니면서 왔다 갔다 시간 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말씀 들을 때 잘 듣고 말씀 잘 묵상하고 그렇게 살면 복되게 오래 형통하고 장수하고 살 건데 아니 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재촉합니까? 명을. 여러분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그 나라를 구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에 쫓기셨어요. 사울이 시기질 돼가지고 죽이려고 군사를 입고 잡으러 다니는데 잠깐만 20여 동안이나 도망자러 다닙니다. 그 도망 생활이 뭐가 즐겁겠어요? 수배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마음에 딱 들어. 넌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금 과거나 지금 현재나 모든 역사 가운데 위대한 왕은 다윗입니다. 비록 우리 아내 바세바를 살인교사를 했지만
그의 회개에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그러나 수많은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의인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다 더 고통스러워,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예? 연예인, 누구야, 이상민 씨가 누군가, 빚을 69억을 20년 동안 하루에 참 3시간, 많이 잤으면 3시간 자고 하루에 3타임을 뛰면서 일을 했대요. 방송에서 얘기를 하더구만. 여러분 그렇게 일해봤어요? 비율을 낮춰서. 그 사람 연예인이니까 돈을 또 많이 줬겠죠. 그런데도 20년 동안 갚았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믿는 사람이지 안 믿는 사람, 난 별 좋아하지도 않고 호감도 안 가는 사람이지만 그의 노력은 대단합니다. 마지막 빚 갚을 때 빚장이 안고 울었대야.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바로 그것이 의인이에요. 근데 악인은 달라요. 사울 보세요. 압살롬 보세요. 사울이 어떻습니까? 나라를 건진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인데 도액과 반역해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사울도 길보아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다 전사 죽었고, 도액은 가서 자기 계략이 실패되니까 고향에 돌아가서 자살해서 죽었고, 다 죽었어요. 압살롬은 나무에 걸려서 죽었어요. 망하잖아요.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죠. 왜냐?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들었는데 행하지 않았다. 들었는데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당신도 하나님께서 버리셨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 말씀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이니까 하라는 게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있으나 나는 자유로운 자유의지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선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악인들의 특징을 간단히 보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사울은 그래서 악령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마귀와 사탄의 조종을 받습니다. 세속과 욕망과 정욕, 이 부분을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런 꿈들을 향해서 그것을 향해 하나님은 하지 마라 하는데 나는 그래도 할래요. 계속 하나님 뜻을 어기면서 합니다. 그게 정욕이요, 욕심이요. 좀 더 잘 살고자, 좀 더 우리번쩍하게 살고자, 좀 더 누리고자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럼 마귀가 그것을 염장을 질러요. 바람을 넣습니다. 계속 띄웁니다. 잘돼, 잘하게 합니다. 더 낫게 합니다. 결국은 죽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마지막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결국 망하게 하는 것이라니까. 절대 잘되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겨야 합니다. 인생은요, 두 종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르는 삶을 삽니다. 따라서 의인이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인지했다는 걸 알고 계시고 때문에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형통의 삶을 살게 되죠. 형통이라면 어려움이 있지만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슬기로움이죠. 그러나 악인은 다릅니다. 악인의 길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사악함과 마귀의 계략을 따른 사람이요, 세상 것을 좋아합니다. 세속을 좋아합니다. 유행을 좋아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그걸 다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 마귀 계략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관계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의인이 가는 길은요, 어떤 길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악인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길입니다. 따라서 악인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모르시니 보호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시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명사가 아닙니다. 행동이요, 누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곧 의로운 삶을 살게 되죠.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삽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그 길의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갈 수도 있고요, 은혜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사 선택에서 책임은 본인이 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요? 이제 2024년 상반기 마지막 달인 바로 6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상반기를 돌아보시고 앞으로 하반기 계획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하반기를 잘 계획해서 복 있는 자의 길, 그리고 의인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